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원래 금강을 최고로 많이 개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전 재산을 팔아서 광산을 산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는 인부들을 동원해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낙심하여 황금을 찾기를 포기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죠. 이 광산의 새 주인은 황금을 찾아 채굴하던 그 길을 따라서 조금 더 한번 캐보고자 했었습니다. 이전에 광부들이 다 파놨던 그 굴을 녹슨 곡괭이와 랜턴으로 그 시작 지점부터 다시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부들은 금을 발견했다고 하죠. 이들은 단지 15cm만 더 팠을 뿐인데 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광부들이 15cm만 더 팠더라면 황금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포기해버렸던 그 포기, 즉 실패는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은 일찍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미만 보이면 어떻게 보면 포기함이 우리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 때 포기와 좌절의 유혹은 악마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하는 것. 두 번째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고 아예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 다져가며 시련을 참아 견뎌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실패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은 당연히 네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 시련과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라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성공으로 이끌은 아이디어는 과연 실패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성공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독이 아닌 달콤한 성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바로 그들에게는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130편이 쓰여진 이유를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그 흐름을 알아야 왜 이 1절이 이렇게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아도 오늘 1절의 단 한 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의 전반적인 기본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며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15편의 시편, 즉 120편부터 130편에까지 이르는 이 시편들은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 중에서 11번째에 속하는 오늘 본 시편이 130편이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의 기도의 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바벨론 이 포로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쓰였던 이 시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의 이 사죄와 구속을 열망하는 시인 자신의 절규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듯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죠. 특히 본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한 죄의 용서는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기에 인간은 단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총만이 기다리고 간구할 뿐임을 시인은 겸손하게 이 130편을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오늘 말씀이 포함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인생의 깊은 시름, 깊은 아주 어려움에 놓인 시인의 부르짖음의 소개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그 깊은 곳에 처한 이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 때문임을 암시함으로써 이 부르짖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과의 동시에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유해 주시면 주를 경외할 것이라는 결단이 즉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반부에 해당되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하는 여호와에 대한 시인의 기대와 기다림이 더욱 심화되고 고조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이 기다림으로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기다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유와 도우심의 임하시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해당되는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사유를 확신함으로써 시를 끝맺고 있죠. 본시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을 만큼 연약하며 악한 본성을 지닌 반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기쁘게 사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이 기다림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분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인생의 시면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1절, 이 1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깊은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해연이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즉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순간까지 계속되어 온 오래된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즉 시인은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이 시인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행운을 타고났든 타고나지 못하였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혹은 두뇌가 비상하든 그 두뇌가 비상하지 못한다고 한들 그 어떠한 조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그 어떠한 인생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약간의 모양의 형태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겪는 고통은 제각기 다르지만 어쨌든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예외는 전혀 아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어떤 인생이라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운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습에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겠죠. 즉 그것을 단지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운명을 한번 거스러 보르자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며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비관하며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도리어 그의 기도처로 삼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그 어둠의 장소가 어찌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이 되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업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2022년 한 해 동안만 살펴보더라도 3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해 자신의 일을 접고마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이 버티다 보면은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취업, 고용률도 계속 올라갔었으나 23년이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들은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주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올해도 작년 수준과 비슷한 고용을 유지하거나 혹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무려 73%나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지금을 너무나 힘든 시기, 가장 한국에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굴곡, 이 굴곡이 가장 심하여 가장 낮은 위치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으로 간 우리가 과연 해야 될 행동은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마 가장 희망도 없고 불행했다고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한 걸음의 길이 되겠지요. 이처럼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처를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나아가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결코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응답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자신이 응답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대처법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찾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